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에스라 9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24페이지입니다. 에스라 9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에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11월 셋째 주가 되면 교회적으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함께 기억할 수 있는 추수감사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아마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약의 맥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첫 열매를 거두게 하셨던 그 은혜들을 또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또 영국에서 청교도 개혁이 일어나고 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미국 신대륙으로 갔던 이제 이 영국의 이제 자유를 찾아갔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인디언들과 처음으로 농사를 짓고 이제 수확물을 거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감사하고 또 보내는 그런 것들을 기억해서 이제 추수 감사 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추수 감사절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그 절기로 교회마다 보내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셨던 그 일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제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에스라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도저히 가능하지 않았던 또 일어나지 못할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9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비록 무엇이 되었사오나
노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점점 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노예로 만드셨게 돼요. 그런데 노예로 인해서 그들이 날마다 종살이를 했지만 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종살이하는 중에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죠. 고레스를 통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종살이했던 우리를 소생케 해서 우리를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시고 또 그 안에서 성전을 세우게 하셨고 또 그 무너졌던 것들을 수리하게 하셨고 또 더 나아가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울타리를 허락해 주시고 무너졌던 성벽과 성전을 세워주셨고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종살이했던 노예를 자유케 해주셨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이것을 은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9절 중반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셨다고요? 불쌍히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컴패션입니다. 컴패션은 컴이라는 전치사와 이 패션, 고통, 열정 이 부분들이 합성어로 되어 있는데 함께 고통을 느끼고 함께 아파하는 것이 바로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고서는 내가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서는 불쌍히 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셔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마음속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들을 잊어버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점점 나타나는 죄가 다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그동안 에스라의 말씀을 보면 그리고 오늘 9절의 말씀, 이 모든 에스라의 말씀 속에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역사를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노예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그들을 소생케 해주시고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울타리를 주셨는데 자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없는 일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계명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 일들을 이제는 우리가 놓쳤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을 때 앞으로 너희가 이 예루살렘 땅에서 이방 백성들 그들이 더럽고 가증했던 그 일들을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석 달 반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고 또 그들과 함께 이방 사람들이 해왔던 가증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점점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가증한 일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문화적인 차이를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가증한 일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우상 숭배, 또 근친 상간, 인신 제사, 점술 등 도덕적인 타락, 이 모든 일들을 점점 결혼하고 난 이후에 이방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도 점점 모르는 사이에 이방 사람들과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겼던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 볼까요?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자신의 고국으로 보내주실 때 그곳에 이미 살고 있었던 이방 사람들, 또 그들이 행했던 가증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너희가 다시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가증한 일들, 하나님이 가장 원하지 않았던 그 일들을 함께 그렇게 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처음에는 그 말씀을 지켰으나 점점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고 가증한 일들을 함께 행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잊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 안에 죄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러한 일들을 똑같이 행할 수 있을까?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에스라가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구원해 줄 수 없었던, 도저히 용서해 줄 수 없었던, 이렇게까지 은혜를 주실 수 없는 우리들에게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계명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우리는 염치도 없어서 아무 말도 없을 만큼의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왜 이런 모습까지 나타났을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제 추수감사절 이런 이 절기들을 지키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분주한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이 추수감사절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올 한 해 동안 다시금 돌아보고 기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예요. 우리도 이러한 절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점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그러한 죄들이 하나 둘씩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런 은혜들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찬송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이 감사, 내게 주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이었음을, 나를 사랑하신 주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 또 보낼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개입하시고 또 그 안에서 부어주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여기까지 지켜주셨구나 라는 것을 하나하나 돌아볼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내 입술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도저히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 앞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계명들을 저버릴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갔지, 내가 그것들을 행했지, 나의 노력과 수고가 그렇게 만들었지라고 이렇게 어느 날부터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를 소생케 하시고 그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또 무너졌던 일들을 수리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그 자리에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을 잘 보시면 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세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무너진 것들을 수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던 분은 누구입니까? 내가 그 울타리를 지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울타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일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말할 수 있고 또 일할 수 있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자녀들과 가족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어떻습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왜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을까? 왜 하나님을 점점 멀리 했을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은 백성은 과거로 돌아가지만 은혜를 기억한 사람들은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에스라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 속에서 여전히 13절부터 15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그럼에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번 13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주의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에스라는 다시 한번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염치 없지만, 너무나 죄송하지만, 이제는 도저히 하나님 볼 수 있는 낯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시금 우리에게 자비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 말씀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과도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은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용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지금 에스라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의 모습이 이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와 그리고 용서를 허락해 주셨겠습니까? 늘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내 뜻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날마다 지켜주시고 또 이끌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하나님을 멀리 갔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지만, 이제는 에스라 선지자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서지 못하는 우리의 존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그 긍휼을 구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갈망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젠가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저버렸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늘 자비와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